이미 말씀드린 대로 오늘은 우리가 해방된 지 일제 침략으로부터 광복된 지 70년이 되는 광복 70주년 기념주일입니다. 광복절을 바로 앞 직전에 있는 주일을 광복 기념주일로 우리 한국교회 전 세계가 지키는데, 광복은 여러분 잘 아신 대로 빛을 찾았다 하는 말씀이죠. 좀 구체적으로는 국권을 회복했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나라의 권리를 회복했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참 우리에게는 놀라운 사실입니까? 저희 큰형님께서 1945년 8월 15일 광복절 아침에 태어났기 때문에 남달은 광복절이에요. 그때가 음력으로 7월 7석이랍니다. 그래서 저희 큰형님은 늘 7월 7석 음력도 하지만은 광복절날 태어난 그 기쁨으로 광복등이거든요. 우리 45년 8월 15일 일본이 천황이 항복함으로 세계 제2차 대전이 종전을 가져오고 1910년 한일 합동으로부터 일제가 36년간 우리나라의 왕권을 버리고 일본 총독부가 이 나라 삼천리 반도 금수공산을 총칼로 다스렸던 것이 바로 36년 일제의 압제 굴레였습니다. 저는 우리가 정말 믿음 생활하되 똑바로 생활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민족이 그저 우상 숭배하고 사색당파에 빠져가지고 서로 아웅당할 사이에 일본은 궁궐을 길러서 대한민국도 잡아먹고 중국까지 정복했던 나라 아닙니까? 그는 일본과 중국이 있어서 중국이 져버렸습니다. 그 틈바구니에서 우리 한반도는 완전히 짓밟힌 거죠. 우리의 할아버지 할머니들, 특히 잘하시 우리 할머니들이 다 전역에 끌려가서 위안부를 했던 이 역사적 슬픔의 역사가 우리에게 있던 거예요. 어제 뉴스 나왔지만은 우리 위안부 생존한 할머니들 한 40여 명이 되는데 그 중에 8번째로 이번에 미국에 계신 박윤현 할머니가 어제 별세하셨다 그래요. 가슴에 하늘 안고 죽는 거죠. 그분들은 그때를 기억만 해도 몸서리가 쳐진다는 거죠. 한마디 일본에서 정말 우리가 잘못했다, 그 사과 한마디 듣고 싶어서 미의회도 가고 유엔도 가고 그러다 이 반응이 없는 거예요. 그게 우리 민족의 역사고 우리 어머니 할머니들의 역사였습니다. 정말 36년 동안 일제 압제의 굴레에 있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의 섭리 가운데서 해방된다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벌써 70년이 지난 거예요. 그동안 우리는 많은 발전을 해왔습니다. 세계 경제 10위권 안에 드는 나라였던 이 기적 중의 기적이에요. 45년 해방과 더불어 기쁨을 채 누리기 전에 5년 만에 6.25 전쟁이 터졌어. 민족 상대는 엄청난 이 민족의 살육과 파괴, 잿더미 앉았던 이 지구사의 가장 가난한 나라, 가장 절망적인 나라가 되었었는데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이렇게 서 있다는 자체가 기적 중에 기적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마지막에 우리 애국가를 부르겠는데 정말 이 나라는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가 만시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우리 교회와 그리스도인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점점점 이런 놀라운 과거에 대한 바른 인식이 되지 아니하고 우리가 점점 역사를 잃어가는 이 시대, 우리 자녀들은 전혀 관심이 없는 이 시대. 제가 대학에 가서 청년들을 강의하면서 꼭 한 학기에 한 번 마지막 때는 이제 통일에 대한 강의를 합니다. 그러면 7, 80% 통일을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앞으로 노인들, 이들을 돌아볼 젊은이들의 짐이 무겁다는 겁니다. 인구는 줄고 일하고 생산할 인구는 줄고 비생산적인 혜택을 받아야 될 어르신은 많아지는데 그것만 해도 무거운데 그러다 저 북한의 거지들까지 또 돌봐야 된다는 거 너무 싫다는 거예요. 통일을 원치 않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민족의 공동체성도 없고 동질성도 사라지는 거예요. 이제는 점점 이북에서 내려오신 분도 점점점 죽어가고 있습니다. 자녀들도 점점 이제는 이 땅에 점점 물들어지기 때문에 전혀 고향이라는 것이 이제는 그리움이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8.15 광복절을 봅니다마는 요즘 사람들은 이날을 단순히 하루 쉴 수 있는 공휴일 정도로 생각하기 일쑤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이날을 지나쳐서는 안 됩니다. 과거를 바로 인식하는 것은 오늘의 토대요, 내일을 여는 통로가 됩니다. 그런데 과거 역사 중에 우리 민족의 운명을 뒤바꾼 이 사건을 어찌 아무렇게나 지나칠 수 있겠습니까? 만일 이를 우리가 지속적으로 무의미하게 지나친다면 우리는 뿌리 없는 민족으로 전락하고 말 것입니다. 오늘날 학교에서 국사도 안 가르치고 국민 윤리도 없어지고 이데올로기에 대한 정확한 없는, 오늘 점점 국적 없는 교육으로 탈바꿈하고 그저 조기 유학이고 그저 외래 수입, 답습, 사대주의적 사고를 가진 오늘 우리 교육 현장, 우리 부모들의 생각들, 이는 나라가 우리 스스로 나라를 버리는 그런 비극을 자초하는 일이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유월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장로들을 불러서 모세를 통하여 유월절을 이렇게 지키라. 어떻게 지키느냐? 이것을 너희와 너희 자손 만 대까지 영원히 지켜라. 그 얘기는 이 절기를 결코 잊지 말라는 겁니다. 이 절기를, 그 의미를, 역사적 의미를 반드시 아버지가 아들에게, 아들이 또 아들에게, 손자에게 자자손손이 전해주라는 겁니다. 우리 유대인들을 잘 알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은 소수이지만은 세계에서 가장 탁월한 민족으로 손꼽힙니다. 그들은 세계 곳곳에서 과학, 문화, 정치, 경제, 예술 모든 분야에서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정평이 나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많은 학자들은 그들이 자손들에게 이 역사에 대한 바른 이해와 교훈을 전하는 데 철저하다는 사실을 그들이 손꼽습니다. 역사의식을 심어주고 그들에게 철저하게 부모로부터 자녀에게 역사가 계속 전해지면서 그 속에 끓는 민족적인 의식과 더불어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그들의 소명감과 그들의 자부심을 가지기 때문에 세계의 인류 민족이 된 겁니다. 실례로 유대인들은 기원전에서는 주전입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 그러니까 지금 2000년이 훨씬 지난 그런 주전 165년경에 유대나라의 마카비 가문이라는 한 가문이 있었는데, 이 가문이 수리아, 지금 시리아죠, 이들이 침략해서 성전을 회송하고 성전 기물을 파송하고 모든 유대 민족들을 멸절하는 그런 엄청난 모독을 당했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독을 당할 때 다들 아무를 못할 때 이 마카비 가문이 일어나서 독립운동을 합니다. 그래서 안티오코스 4세인 에피파네스에 봉기하여 독립운동에서 성공함으로 말미암아 민족적 자존을 세웠던 것을 지금도 2000년이 훨씬 지나서도 이날을 기념하고 마카비 가문들을 굉장한 영웅으로 추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심지어 그들은 모세 당시부터 있었던 오늘 본문에 있는 이 약 3000년이 훨씬 지나버린 이 광야 시대 때에 하나님이 제정한 이 유월절, 그리고 오순절, 초막절은 3대 절기, 전체 7대 절기가 있었는데 그 중에 특별히 이 3대 절기를 엄청나게 큰 잔치를 치르면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유월절을 통하여 이 민족을 430년 애굽의 식민지가 아니라 노예 생활하는 것에서 해방시킨 해방의 날이고 자유의 날이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된 날임을 자자손손에게 계속해서 알려주기 위해서 유월절은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이집트 바로왕이 항복하지 않을 때 마지막 천왕이 원자탄 한 방에 항복하듯이 장자, 세자부터 모든 장남, 초태생을 다 죽이는 사건이 바로 10번째 유월절 사건.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장로들을 불러서 모든 가정에 전달하기를 집마다 유월절 양을 잡아서 우슬초로 피를 문지방과 문설주 임방에 다 바르라. 그리고는 하루 종일 집안에서 나오지 마라. 왜? 하나님께서 드디어 애굽 땅에 재앙을 내리고 그 모든 징벌할 수 있을 것인데 이대로 행하는 자에게는 결코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게 된다는 패스오버, 유월절이라는 것은 넘어간다는 겁니다. 죽음과 재앙이 넘어가 버리고 지나가고 하나님의 백성은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던
이집트의 모든 집집마다 장자가 죽어나는 초상이 나는 슬픔, 재앙을 주겠다는 이 사건이 유월절입니다. 그러니까 애굽에는 심판의 날이고 이스라엘 민족에는 해방의 날이 바로 유월절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광복절과 유월절은 같은 역사적, 성경적, 신학적 의미가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해방과 분단을 넘어서 통일로 가는 이 바로 절기가 광복절임을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고 우리가 일제시대에 압제하여서 고통당할 그때에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대학살을 당했어요. 독일 나치에서. 그것을 기념하는 기념관이 홀로코스트라고 합니다. 미국에 가도 있습니다. 전 세계 유대인이 있는 곳에는 홀로코스트 기념관을 지어서 자기들이 이렇게 조상들이 까닭없이 가스실에서 죽어가고 대학살 당한 것을 기념하고 기억하면서 결코 잊지 말자는 그것으로 세계 어느 곳 유대인이 모이는 곳에는 이 기념관을 지어서 자기들의 역사를 갖고 하나에 바로 서 있는 거예요. 지금도 그들은 그날의 고통과 상처, 비극을 잊지 않고 자녀들을 일깨우기 위해서 그와 관련된 것들을 철저히 교육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예루살렘에는 제2차 세계대전 때 독일 히틀러에 의해서 희생된 600만 명의 유대인들을 추모하는 기념관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집단 거주하는 전 세계 곳곳에 이런 기념관을 가지고 그들은 늘 기억하는 게 늘 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요단강을 건널 때도 돌비를 세워서 자자손손에게 알려주어라, 이 돌이 의미가 뭔지를 알려주라, 계속 그런 거예요. 오늘도 유월절이 뭡니까? 너희들이 물으면 자녀들에게 유월절은 이런 의미 있다고 가르쳐라. 그것을 자손만대까지 영원히 가르치라고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의 역사에 대해서 결코 아무렇게나 지나쳐서는 안 됩니다. 그것을 오늘을 위한 초석으로 잘 다질 때 미래를 열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개인의 가정사도 그렇습니다. 교회도 교회 역사가 있는 거예요. 저는 늘 우리 교회의 지난 50년 역사를 늘 반추하고 생각합니다. 다시는 잘못된 역사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서 안 된다. 악한 사단에게 넘어서는 안 된다. 역사, 과거의 비극적인 역사를 기억해야 돼요. 제가 17년 전 역사를 절대 잊지 않는 거예요. 그 이전 역사가 38년 역사를 저는 역사실 가지고 하나님, 이 교회가 갖는 역사의 질곡이 무엇입니까? 왜 이 교회에 하나님의 영광, 영육의 세월을 보는데 무엇이 문제인가? 묻는 거예요. 우리 민족에도 마찬가지예요. 왜 우리가 일제에게 30년 동안에 식민지에 있었는가? 역사의 의식을 가지고 다시는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역사가 존재하고 그 역사를 가진 자들만이 다시는 비극을 재현하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와 관련해 과거 이스라엘의 광복절을 할 수 있는 유월절 관련 본문을 우리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가 왜 광복절을 지키며 기념해야 하는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 첫째는 과거의 비극을 망각하지 않게 하기 위함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과거의 비극을 망각하지 맙시다. 개인이든 가정이든 교회든 민족 사회도 과거의 비극적인 그 역사를 망각하면 안 됩니다. 기억하고는 다시는 그런 비극을 자초하지 말아야겠다. 결심할 때에 우리는 비극에서 희극으로 바뀌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유월절이라는 절기를 제정하시면서 이스라엘 하여금 이를 자손 대대로 지키도록 명령하는 내용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명령이에요. 이는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반드시 유월절을 지키고 그때 너희 자손들에게 묶어들라 이렇게 설명해 주라는 겁니다. 역사를 가르쳐 주라는 거예요. 이것은 그것을 통해서 상대방을, 가해자를 보복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이 스스로 약할 때, 하나님과 멀어져 있을 때 얼마나 처절한 고통을 당해야 하는지를 잊지 않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이 버린 민족, 하나님과 등진 인생, 그 인생이 얼마나 고통인지를 철저히 기억하면서 다시는 하나님의 보호의 이 울타리를 벗어나지 않아야 되겠다 하는 결단. 오늘 우리 김삼성 선생님께서 홍보 행사에 잠시 말씀했지만 수많은 사람이 세속에 이끌려가고 오늘 이 젊은 청년들이 직장을 얻지 못해서 방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무리 직장이 부족해도 준비된 사람은 취직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목사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무리 목사님이 많아도, 아무리 목회지가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쓰실 사람은 지금도 하나님이 목회지를 줄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 찾으시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과 합한 자를 찾고 있고 합한 교회를 찾고 있고 그 민족을 찾으시는데, 이 대한민국이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택한 민족이 되길 바랍니다. 거룩한 백성, 제사장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이 마지막 시대 가운데 많은 교회들이 점점점 성령의 능력을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우리는 말씀과 기도와 성령의 능력으로 날마다 살아있는 능력 기도와 능력 경배와 찬양, 능력의 말씀, 능력의 전도, 능력의 셀과 교회를 이루어야 할 줄 믿습니다. 정말로 이 살아있는 교회, 살았으나 죽은 교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한 산재물을 들여서 주님의 제단에 올려져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민족 한번 생각해 보세요. 403년간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노예처럼 되고, 급기야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구가 더 증가할까 봐 아들 사내를 낳으면 다 나일강 하수에 다 죽도록 벌이하는 이런 비참한, 정말 여러분 얼마나 처절한 고통이고 비참한 삶이에요. 이를 그들이 한시를 잊어서는 되겠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놀랍게도 이스라엘 민족도 사람들은 망각의 동물이어서 잘 잊어버리고 점점점 생각이 무뎌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경각심도 없고 긴장감도 없고, 그러면서 점점점 하나님을 멀리하고, 이스라엘 민족 사사기를 보면 끝없는 악순환입니다. 범죄한 인간들이 회개하면 하나님께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세요. 또 구원해가 좀 살만하면 또 죄져요. 또 죽을 고생하고 침략당해서 어려움 당하면 또 살려달라 그래요. 하나님은 자비와 은혜가 풍성해서 또 살려주세요. 또 살만하면 또 죄짓고 하나님을 떠나버려요. 계속 쳇바퀴처럼 돌아가는 것이 우리 인간들의 모습. 이들이 그 고난의 역정이 있음에 불구하고 다 망각해버리고 또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또 타락한 인생을 살았던 이스라엘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으로 440년이나 430년이나 압제와 서름 속에 살고서도 이를 없던 양 잊고 살기도 했던 것이 이스라엘 민족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이런 어리석음을 잘 아시고 유월절을 제정해서 잊을만 하면 또 1년마다 기억나게 하시고 또 기억나게 하시고 명심하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겪은 비극 역사를 잊지 않게 하려고 유월절 절기를 주시고 우리의 광복절을 지키는 거예요. 임시 공개를 왔다가 이번에 어디로 갈까? 아이고 하루 쉬려는데 이틀 쉬었니 또 멀리 좀 가볼까? 우리 지금 그 생각하는데, 우리 사절의 광복절의 역사를 다시 한번 옥기 설령면으로 되새기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광복절을 지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우리 민족이 일제 36년 동안 겪은 일들은 그야말로 상상을 초월합니다. 뭐 굶주린 것을 말할 것도 없고 까닭없이 징병으로 끌려갔어. 저희 아버님도, 저희 큰아버님이 만주에서 독립운동 하신 분이기 때문에 저희 아버님이 독립운동 했던 이야기, 만주에 군자금 갖다 줬던 이야기, 또 우리 아버님이 일본 징병에 끌려갈 뻔했다가 도망 나와가지고 보국대로 갔던 얘기, 뭐 이 얘기를 술만 드시면은 저희들 아들들 앉혀놓고 늘 얘기했어요. 많이 들었습니다. 정말 처절한, 정말 고난이고 죽고 사는 문제, 생사를 논하는 그 일제시대 때의 고통들이 너무 컸죠. 그리고 큰아버님이 독립군 운동을 갔기 때문에 남아있는 가족들은 늘 일본 수사에게 조사당하고 끌려가고, 그 우리 아버님이 그래서 만주 갔다가 안 온다 그랬고, 그래도 형님이, 큰아버님이 그도 우리 가문을 지켜야 한다, 너는 가라. 그리고 아버님이 오셔서 그도 지 말 지킨 거죠. 예. 정말 참 우리 큰어머님은 평생을 홀로 사시고 아들 딸 놓고는, 남편이 만주 독립운동 가버리고, 뭐 여러분 주변에도 또 여러분의 선조에 올라가면 다 이런 일이 많을 겁니다만은, 정말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젊은이들, 우리 자녀들은 전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역사를 단절시키고 있는 거예요. 이 역사를 생각지도 않고 가르쳐주지도 않고 다시금 대신 안 하기 때문에 우리 자식들은 지금 10대, 20대, 30대는 이런 얘기하면은 옛날에 캐캐 묵은 얘기로 들려지고 고루한 얘기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우리 민족이 겪은 비극을 잊지 않고 기억하며 그런 비극이 더 이상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하지 않는다면 그 비극의 역사는 언제든지 재현될 수 있습니다. 설령 일본이 아니라도 다른 어떤 나라에 의해서도 그런 일이 얼마든지 재발될 수 있음을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세 번째로, 첫째는 우리가 볼 때에 과거의 이것을 잊지 말라 그랬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자유자로 합당한 삶을 살자. 자유자로 합당한 삶을 살자. 예. 우리 첫 번째는 과거의 픽을 잊지 말자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제는 우리 해방된 민족으로 자유자로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는 특별한 날을 제정하고 그 날을 기념한 일이 참으로 많습니다. 입학식도 있습니다. 졸업식이 있습니다. 입대일이 있어요. 성인식, 결혼식이 있습니다. 이 날들은요, 입학식 하면서 학생의 신분을 갖는 거예요. 그리고 입대하면 군인의 신분을 갖습니다. 결혼하면 이제 부부의 신분을 갖는 거예요. 신분의 변화와 더불어서 살아가는 삶의 태도와 방식이 달라지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기념일을 정하고 그것을 특별히 우리가 기억하는 거예요. 결혼 기념일을 왜 하냐? 우리는 전혀 총각이 아니고 결혼한 부부다. 예, 남편과 아내가 있음을 다시 확인하면서 가정을 돌보기 위해서 결혼 기념일을 하는 거예요. 자꾸 반지 사달라 그러지 말고. 예. 그 기념일을 제대로 해야 되는데 자꾸 이렇게 그 전혀 본질과 다른 것을 가는 거죠. 기념일은 다시 한번 우리 결혼할 때 그때에 서로의 서약했던 그 사랑, 첫사랑을 회복하고 그것을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 잘 살자, 서로 사랑하자. 1년에 한 번씩 결혼 기념일만 잘 보내면 이혼 안 해요. 그러니까 그것이 누적 안 돼야 되거든. 그때보다 풀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때 자유와 해방을 갖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의식을 하는 이유는 그 일 후에 그 사람의 신분이나 삶의 자체를 분명히 규정하기 위한 겁니다. 오늘 우리가 광복절을 지키는 것도 이 같은 측면에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전에는 일본의 앞자리의 자유를 잃은 상태에서 절망스럽게 살아야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온전한 자유를 얻었고 그 자유에 부합한 삶, 책임 있는 삶을 살아야 함을 각성하고자 이 날을 제정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유월절을 제정하여 주신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무려 430년이나 애굽 사람들의 종으로 노예로 살았습니다. 그러기에 그들의 몸과 의식에는 종과 노예, 근성, 노예 기질이 그대로 남아 있었어요. 그래서 40년 광야길로서 다 벗겨내는 작업이 40년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광야가면서도 노예 근성, 종의 근성이 있어가지고 가난한 자유자보다는 먹을 거 있는 노예가 낫다고 하면서 돌아가자는 거예요. 이게 종근성이에요. 오늘 우리 민족도 30년 동안에 일제의 잔재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싫어하면서도 일제에 순치되어지고 거기에 일본에게 사대주의적 근성을 가지고 거기에 빌붙어 사는 그런 근성이 어쩌면 남아 있었고, 우리 해방 후에도 일본 앞잡이들이 오히려 미군에게 또 붙어서 또 그들이 잘 사는, 청산되지 않는, 과거 청산된 이 나라, 이 민족의 역사, 부끄러운 역사가 있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 역사에 보면은 일제 때 붙었던 목사들이 해방 후에도 큰 교회에 다립을 하고 잘 나가는 사람이 많았다고. 이 청산이 안 된 거예요. 철저한 회개와 정말 주님 앞에서 용서와 주님 앞에 새로운 출발이 되어 있는데 거의 정리가 안 되니까 이 죄가 6.25 전쟁을 불러오는 하나의 불씨가 되었다고 우리 기독교 역사는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스라엘 민족에게도 이런 노예 근성을 빼고자 하는 유월절을 지키면서 너희가 종되었던 그때를 기억하고 종되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출애굽시키시고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하나님을 믿고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하나님이 참 신임을 알고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애굽이 아무것도 아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 민족 되라고 유월절을 줬는데 그것을 바르게 잘 지키라고. 그리고 지금도 유대인들은 잘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40년 광야가 끝나고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그냥 용감하게 싸웠던 거예요. 왜? 종의 근성을 버리고 이제는 정복자가 되어서 자기 나라를 찾는, 가나안 땅을 들어서 칠족속을 멸하고 점령하는 그런 민족으로 용감하게 바뀌어졌습니다. 오늘 우리가 광복절을 지키는 건 역시 이 같은 목적에서입니다. 그 과거 그 처절한 압제의 쇠삭서를 끊어버리고 참된 자유자로 책임 있는 삶을 살아야 함을 각성하기 위함이에요. 아무도 우리 광복절에도 또 대통령을 비롯해서
전체 광복 행사할 겁니다. 그게 중요한 기념사가 다른 거 아닙니다. 우리가 과거를 잊지 말자. 이제 우리가 세계 속 우뚝 서는 민족으로서 우리가 우리를 가해했던 일본을 우리가 정말로 보복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용서하되 절대 잊지 말고 또다시 일본 제국주의가 다시 우리 민족을 넉탄이 없도록 민족을 잘 지키자. 그리고 우리 남북의 통일로 나가야 함을 얘기할 거예요. 지금 오늘 제목이 해방과 분단을 넘어서 통일로 가자. 아마 대통령도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네, 틀림없어요. 이 민족이 통일되면은 대단한 나라 될 것입니다. 예, 저는 그런 믿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대학생들한테 그러면 전부 다 통일 반대하는데 제가 1시간 강의하고 나면 다 제가 얼마나 설득이 있는지 애들이 싹 바뀌어요. 통일되어 있다 그래요. 걔들은 돈만 얘기하면 되더라고. 통일되면 얼마나 경제 효과가 큰가 엄청 큽니다. 통일 비용도 많이 들지만 통일되면은 여기서 차 몰고 이제 저 세계 끝까지 가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 많은 플러스 요인이 많습니다. 북녘 땅에도 자원이 많습니다. 결코 거지가 아니에요. 그들은 부동산 부자들입니다. 문제는 교회들도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그게 지금 문선명이가 돈을 많이 뿌려놨습니다. 땅을 많이 사놨습니다. 지금 이단 사이비들이 먼저 가서 앞장서 있다고. 그래가지고 막 돈으로 지금 매수하고 있다. 그것에는 진정한 교회가 세워지도록 또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 가정과 우리에 속한 공동체, 우리 민족의 오늘과 내일을 자주적으로 세워야 한다는 것을 깊이 자각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 광복절의 의미, 6월절의 의미는 자유를 확산시키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광복절 빛을 받았는데 내 말이 빛을 받았는데 아직도 빛을 회복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빛을 전해주는 일을 하는 거예요. 이 자유와 해방을 더 확장시켜야 되는데 우리는 가까이 우리 주변에 많은 고통하는 이웃들이 있습니다. 소외된 자, 병든 자, 노약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이스라엘 자손들은 이 6월절을 지킬 때에 단지 제사만 드리거나 자기들만 기뻐함으로 그날을 경축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절기를 지킬 때 항상 연약한 자들, 가난한 자들, 압제받는 자들과 더불어 지켰습니다. 그날의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이들, 자유로 말미암아 얻은 행복과 평강에서 소외된 자들을 돌아보고 그들로 하여금 자신들과 더불어 자유를 얻는 데 힘써야만 했던 것이 6월절의 의미예요. 오늘 광복절은 그런 거예요. 지금도 경제적 약자, 정책 약자들, 인권의 약자들이 우리 땅에 많습니다. 남한에도 있고 또 북녘 땅은 더 말할 것 없습니다. 세계 가장 인권이 유린된 나라가 북한 아닙니까? 우리의 동정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마찬가지인데 우리는 지금 맞이하는 광복절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맞이하되 그런 말미암은 자유의 소중함을 헤아리면서 자유인으로 책임있게 살아야 합니다. 자유는 방종이 아니잖아요. 이 자유를 어떻게 찾았어요? 피를 뿌리며 찾아요. 최근에 지금 상당히 성황리에 지금 방영되는 우리 암살한 영화 여러분 혹 보신 분들 계시죠? 예. 저도 가서 봤습니다. 8.6 광복절 앞에 두고 적절한 영화인 것 같습니다. 김구수생 임시 상해 정부를 비롯해서 일본의 야욕을 끊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힘으로 능으로 할 수 없는 것이니까 군사로도 안 되니까 결국은 요인들을 암살하기 위한 3,000명의 살생부를 작성하고 하나씩 그들을 암살자를 내보내는 일이 김구수생이 한 일입니다. 인륜적으로 볼 때는 좋은 일 아니죠. 사람을 간접 살해하는 것이니까. 그러나 나라와 민족 가운데서 큰 하나님의 의라는 이것을 생각하면서 그런 기도하면서 한 일이에요. 저는 여러분도 각자가 보면 느낀 게 많지만 저는 끝나고 영화 끝났는데 일어서기가 힘들었어요. 생각 눈에 눈물도 나고. 참 이 나라의 민족이 저렇게 우리 순국 선열들의 피와 생명을 담보로 해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거예요. 정말 옷깃을 입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러 가지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이 땅에 자기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생명을 조개같이 버리고 이봉창 여사 같은 사람들 그렇잖아요. 정말 대단한 거예요. 생명을 바치면서 나라 민족의 독립을 위해서 죽어간 사람들을 생각해요. 위대한 일이죠.
또 대부분 너무 슬픈 역사입니다. 저는 그러면서 제가 목사로서 그럼 이 땅에 나지만 영원한 한 나라를 위해서 오늘 이 시대의 청년들이 자기의 생명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전사는 얼마나 있는가. 악한 사단마귀와 싸워 이기는 그런 믿음의 청년들이 이 땅에 얼마나 되는가 하는 저는 물음을 하면서 나 자신부터 또 하나는 마지막 장면입니다만 여러분 기억하십니다만은 독립군 같이 있으면서 첩자 역할을 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해방되고 나는데 재판정에서도 결국은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로 풀려납니다. 그 내용을 다 아는 재벌의 딸, 큰딸, 두 딸 너무나 극명하잖아요. 예, 큰딸은 어릴 때 독립군에게 같이 가고 한 딸은 아버지 쪽에 와서 재벌의 딸로 살고 유학 갔다 오고 근데 이 한 딸은 아주 암살의 저격수가 되었는데 마지막에 그 불의함을 보고 그 첩자를 만나서 죽이지 않습니까? 그때 묻던 말이 너 왜 그랬냐는 거죠. 우리 함께 동지였는데 어떻게 그렇게 변절자가 되고 일본이 앞장이 되냐 물으니까 그렇잖아요. 일본이 망할 줄 몰랐다는 거예요. 영원히 일본이 이기고 우리나라가 해방돼서 국권을 회복할 줄 몰랐다는 거예요. 솔직한 말인 동시에 너무 안타까운 말이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죠. 36년을 일본이 득세하고 중국을 이기고 미국을 대상으로 진중한 폭격으로 미국을 정복하겠다는 일본의 그 야욕을 볼 때에 일본이 망하리라 누가 생각했겠어요? 그러니 시대를 따라서 그냥 편하게 살고 일본의 앞잡이 되는 것이 지혜롭다고 생각한 거죠. 그게 굉장히 계산이 빠른 사람이었고 자기는 그래 사는 게 낫겠다 생각했다는 거죠. 저는 거기서 목사로서 생각했습니다. 오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 이 땅의 수많은 사람들이 마지막 인생의 마지막에서 심판대 앞에서 천국과 지옥 앞에서 나는 이 심판이 있을 줄 몰랐다. 진짜 예수 믿어야 구원받고 천국을 몰랐다는 사람이 얼마나 많을까. 이 땅에 그냥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노후가 보장되고 그렇게 살다가 가면 되는 거지. 편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적당히 사는 거 그것이 지혜롭게 생각하는데 마지막 되면 나 이게 지옥인 줄 몰랐다 이럴 줄 알았으면 내가 그렇게 안 살았을 텐데 후회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쨌든 우리는 이 광복절 기념주를 맞으면서 우리는 6월절과 더불어 우리 광복절이 역사적 맥락을 같이 하고 성경적 신학적 맥락을 같이 하면서 우리는 뭐니 해도 이제는 과거의 비극을 망각하지 아니하고 이제는 새로운 신분의 자유자로서 우리나라를 잘 세울 뿐만 아니고 이제는 우리나라 우리 이웃과 저 북녘 땅의 동포들과 고통받는 사람들을 함께 생각하는 6월절 정신, 광복절 정신을 우리도 마음에 새겨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정말 올해가 우리 민족이 일제강점기로부터 해방된 지 70주를 맞는 뜻깊은 해입니다. 그러나 광복 70년은 한반도와 민족의 분단으로 인해서 미완의 해방이었어요. 민족 상전의 6.25 전쟁 종전 이후에 60여 년 동안 여전히 동족끼리 서로 적대시하며 화해와 통일을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구상의 마지막 분단국인 한반도에 살고 있는 우리의 현실은 하나님과 인류 앞에 부끄러운 현실입니다. 우리는 분단의 포로가 되어 하나님이 우리 민족에게 주신 평화의 일꾼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민족의 평화 통일과 동북아의 평화, 세계 평화를 위해서도 한반도의 치유와 화해, 평화 통일은 절실히 요청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민족의 절대적인 과제요 한국교회에 주어진 시대적 사명입니다. 독일 통일을 이룬 것은 독일 교회가 이뤘습니다. 독일의 라이프치 교회가 매월 마지막 주 월요일마다 오후 5시에 모여서 독일 통일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질이 멸렬하고 교회끼리 연합도 못하고 이런 좋지 못한 부정의 모습을 많이 노정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세상에 빛이 되고 소음이 되어야 되고 교회의 부패를 막아야 될 교회가
그러지 못하다고들 많이 지탄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 교회가 할 일은 해방과 분단을 넘어서 평화 통일을 이루어야 될 주체가 교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분단에 대한 이 역사는 하나님 앞과 우리 인류 역사 앞에 부끄러운 일이에요. 우리의 기도가 부족하고 우리가 통일에 대한 염원이 부족하고 너무나 현실적인 자본주의에 찌들어 있어서 하나님 나라와 의를 생각하지 않는 우리 한국 교회가 오늘 다시 한번 일어서야 될 때가 바로 광복 70주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분단 현실을 넘어서 한반도의 화해와 평화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 한국교회 또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매 주일마다 우리 공동기도문에 이제는 우리가 정말 통일을 위해서 꼭 기도문을 넣어라. 우리 전 교회가 가장하게나 여러분 셀에서도 모일 때마다 우리 중보 기도자들도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정말 한민족 공동체의 지와 화해, 평화 통일을 위해서 교단과 교파를 초월하여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합니다. 저는 우리 아산시도 교회들 참 연합하기를 정말 바라고 있어요. 연합이 안 돼요. 교단 간에 연합이 안 되고 큰 교회, 작은 교회는 연합이 안 되고 목사끼리 연합이 안 되고 너무 마음이 아파요. 우리는 지금 먼저 남북 통일 전에 교회 통일, 우리 남한 이쪽에 통일이 돼야 하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 세계교회협의회 제10차 부산 총회도요 결의를 했습니다. 참 중요한 결의입니다. 세계 모든 교회가 매년 8월 15일 직전 주일인 오늘 한반도 평화 통일을 위한 기도 주일로 지키기로 결의한 거예요. 참 우리 부산 세계교회협의회 총회가 중요한 겁니다. 오늘 전 세계가 우리 한반도 통일에서 이제 기도하기로 결의하고 이제 일을 시작하니 저는 통일이 앞당길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민족 공동체의 치유와 화해, 평화 통일을 위한 한국교회와 세계교회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실천을 통해서 한반도에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화와 통일의 날이 속히 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에게도 이 마음, 또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 마음을 심어주어서 이 민족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